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전 일찍 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뻐요. 이뻐. 어쩜 이렇게 그냥 율동도 잘하고. 율동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번에는 엇박자도 있고 막 힘들어요. 쉬운 걸 가르쳐 주셔야지.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그래도 잘 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엉뚱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로네의 시몬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아내도 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입니다. 루포. 이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거룩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결국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죠. 어머니니까. 이 정도로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동역자를 이렇게 한 명, 두 명 열거를 할 때 루포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내는 시몬의 아내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이제 개척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다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예배당에 물이 새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물 새는 것을 막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미장일을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상하수도에 관련된 분들, 전기, 가스,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걸 하다가 이제 목사님과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간식을 먹고 가끔 식사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방송실 옆에 모니터 좀 봐줘요. 내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 때 일어났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교인을 잡으러 한 그때는 이제 순사라 그랬죠. 순사가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 그때 마침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회개했다는 그 일화가 전해져 내리고 있어요. 경찰 이 순사가
교인을 잡으러 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빚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가 493장에도 보면은 후렴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는 부족하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이 뭐냐면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누구를 모셔드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거죠. 이 부활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라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권능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천한 여자였다가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창녀였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사실 창녀이지 7 귀신이 들렸지 볼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편에 서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었어요? 많이 당담받은 사람이, 그치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많이 당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인으로 있었는데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많이 당감받았는데 그러고 나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1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 새벽 첫 시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아마 전날 밤에도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열정은 칭찬만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시신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면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그 열정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분을 만나러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시신 같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랬어요. 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비전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항상 과거에 매여 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타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해서 역사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속을 계속 수술하고 계십니다. 낙심이 있으면 낙심을 변화시켜서 소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비전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변화의 여러분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계속 예고탄이에요. 나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있다 가시잖아요. 승천하여 그리고 열일 있다 우순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 목회에도 중요한 것들은 계속 간간히 계속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예배, 용서, 믿음, 사랑.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나이가 들면 꿈을 꿀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꾸만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60이 넘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나오지 않습니까? 84세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든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청년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보면 젊은 늙은이도 있어요. 젊은이인데 꼭 늙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18세, 20세밖에 안 되었는데 마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늙은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마음이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노인이 다 꿈을 꾸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관건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갈렙처럼 뭐 산지를 달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젊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젊게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어르신네들은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모든 비전과 꿈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드셔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 젊게 사는 거예요. 뭐 보이는 거 힘을 써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젊게 사는 거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설교회도 같이 했지만 미국의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가장 어렵던 대공황 때 일어났어요. 재벌 판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대공황을 기점으로 이전에 10대 재벌이 다 망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재벌이 탄생을 했는데요,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뀐 총수 10명 가운데 9명이 아주 신실한 아주 크리스찬이었고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같이 어렵다고 막 하지 말고 지금 어떤 기회인가. 가장 어려울 때 부의 이동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제가 어렵고 전쟁이 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다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전부 다 축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내 경제생활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놓고,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큰 거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공황의 역사를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청교도 정신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연금 보유도 미리미리 잘 해두고요, 아주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을 하다가 막무가내로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의인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에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줍니다. 사망 권세를 깨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원수는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인간의 최대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 이 사망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아흔이 되셔서 병원에 좀 제가 깊이 중환자실에 갔다 왔어요. 통통량 살도 부으시고 그래서 참 눈물 나더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드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같이 권사님 집사님과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갔다 왔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길지 않는구나. 거의 다 60, 80 사이에서 거의 다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 12시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7, 80대신 분들은 거의 11시 55분이야 다. 근데 그걸 모르고 무엇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다시 만날 주님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못해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겠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다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15장 55절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이깁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수고를 해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영어로는 because 되어 있어요. 왜 힘써야 되냐?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헛되지 않다. 그냥 우리 사순절을 끝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힘들었어요. 신방도 있고 아주 장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부활의 신앙은 곧 회복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벌써 여기서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선지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와 저주를 사망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질병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에 대한 승리인지 아세요? 5가지가 있어요. 이 부활은 바로 5가지에 대한 승리. 첫째는 마귀에 대한 승리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선이 악을 이긴 승리예요. 셋째는 뭐예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예요. 넷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이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첫째, 성경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씀을 잘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주님과 대화였습니다. 실망하여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불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셋째는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귀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한다, 귀중히 여긴다, 의지한다. 이것이 사모의 뜻이에요.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어가는 과정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계시의 정신이 열리고 우리의 말씀이 열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의 눈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야? 막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요. 이 마음과 영의 눈이 있어요.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음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보이는 것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천국이 그대로 연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믿을 때 이 영원성이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변화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져서 우리는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2023년도 우리 하반기 모든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에 대한 승리이고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말씀을 잘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 혹독한 고난이 지난 다음에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을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오 성령 하나님 오시고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고맙습니다. 은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밝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헛되이 지켰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살아셔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손과 생업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주의 창고에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사 저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